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20년에서 한 30년 훌쩍 지나갔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다니엘 나이는 80대이지요.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은 아주 노년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일대 정확하게는 이제 신바벨론이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그냥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5대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연회에서 벨사살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해 온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는 그 기물에 술을 담아서 아주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물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예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다니엘보다 조금 뒤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가 이런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더럽힌 자신의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함을 되찾으려 하셨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것이 이방 나라 민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함을 그분은 스스로 되찾으려 하십니다. 자, 그 방법이 이렇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만함에 가득한 술 파티였는데요,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죄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초월성과 그분의 위대함 앞에 다리가 떨리지 않고 손이 풀어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지요.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네덜란드 화가가 이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벨사살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그 그림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중앙에 있는 저분이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그린 거예요. 모자를 어떻게 쓰고 있죠? 어떤 모자를 쓰고 있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이렇게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까지 있는 그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고대 근동 전체를 이제 차지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곳이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페르시아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제 역사가 바뀝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물론 종교는 이슬람이 주 종교입니다만 이슬람 종파도 다르죠.
여하튼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자, 고개를 돌리면서 벽에 쓰여진 글자에 환한 광채로 얼굴이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시면 아주 겁에 질려 있는, 눈을 크게 띄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배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추가 채워지지 않고 뭐 이때부터 열어놨는지 원래 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리고 오른손을 보시죠. 오른손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공포에 질려 있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그 등장,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는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혜자를 부릅니다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때 일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80대에 다시 왕궁으로 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한 20년에서 30년, 어쩌면 한 40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다니엘은 중앙정부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총리로 있다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한직으로 물러났거나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할 때 왕비가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왕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우리 시리즈 설교 들으시니까 아시죠?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식의 이름은 뭐예요? 벨드사살. 지금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벨사살, 벨드사살, 벨사살,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는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의 존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 주제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이에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공직에서 물러난 다니엘,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 다음의 권세를 누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 우울감에 빠져 지냈을까요? 아니면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름, 야, 내가 소수민족, 내가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한탄하며 지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해답의 단서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 8장 1절 2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몇 년에?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 기간에 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영성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옛날에 꿈 한 번 꾸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워 침상에 잘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벨사살 왕이 3년째가 되어서 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거에 대한 사진, 과거의 추억, 과거에 읽었던 책,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과거에 받았던 훈장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품과 과거에 받았던 일들로 집을 채웁니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이때 몇 살이라고요? 80대의 사람인데 여전히 환상과 꿈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환상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 벽에, 여러분의 책장에, 여러분의 장롱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과거에 대한 흔적만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보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갑자기 쓰임받는다고 없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지만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능력을 불어주시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10대와 20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렸을 때만 아니라 노인이 되었을 때, 제가 그래서 나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 나이는 계산하시는데 성경의 인물의 나이는 계산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갔을 때는 이미 70이 한참 넘었어요. 70이 한참 넘은 어르신께서 뭐 결혼 얘기가 나오고 뭐 형이랑 싸우고 뭐 속이고 그러한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화무쌍한 세상, 초불확실성의 세상, 하나의 제국이 탄생했을 때나 하나의 제국이 망했을 때나 10대에나 80대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5장 내용으로 오셔서요, 벽에 쓰여진 글과 그 의미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자, 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세보다, 데겔이라고 하는 무게를 달아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한번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태 분사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는 빼시고 바르신의 원형인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나누어지다. 자기가 나눈 게 아니에요. 강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날 망합니다. 이 글자가 쓰여진 바로 그날 나라는 망하고 벨사살이 사망하게 되죠. 이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파티를 벌이고 있던 그날 밤에 벨사살의 불만을 품었던 자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중에 페르시아를 세우게 됐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시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그러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바로 그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혈 입성합니다. 초롱성과 같고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벨론 성이 어처구니 없이 망합니다.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활을 쏘지 않았어요. 불을 쏘지 않았어요. 무혈 입성했어요. 바벨론의 등장은 전무후무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도 전무후무한 과정으로 망하는데 기껏 70년을 채우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는 왜 망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망했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제 욕심과 쾌락의 도구를 삼은 거고, 그 교만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가 취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교만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 부친, 아들, 이것은 할아버지와 손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뭐죠? 알고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웠는데 그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일로 망했는데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돼서 비참하게 추락한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좋은 교훈을 배워서 멸망당하지 말라 하는 바로 이 교훈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우리가 그 명령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물을 마셨고 똑같은 은총을 경험했고 그들 전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나 어떤 이들은 망하더라. 조건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차등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차별이 없었으며 누구에게 덜 주거나 더 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역사책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그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야, 음란한 행동은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음란한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8절이고 9절.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문장의 구조가 같죠? 그때에는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자. 역사에서 배우자. 싸움하다가 망한 민족 되지 말자. 정쟁하느라 망하는 민족 되지 말자. 우리끼리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 다시 없도록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복이에요. 본복이라고요. 좋은 본복입니까? 나쁜 본복입니까? 나쁜 본복이에요. 조상들의 나쁜 본복이 외면하면 안 돼요. 민족의 나쁜 본복이 대강 덮어서는 안 돼요. 어떤 한 국가에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 그냥 덮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 민족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민족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적인 일이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참 역사의 반복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정치가들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11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대를 뭐라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말세는 멸망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저런 본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추악한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시 교회의 타락이 있지 않을까요? 당시 교회가 인습과 악습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루터의 중요한 논문 3개가 있습니다. 초기의 논문, 3개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기의 논문 중에서 두 번째 논문이 바벨론 포로,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린 그 일들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황이 가로챘어요. 돈으로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 주고 직분을 사요. 면죄부를 주고 사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없는 신학과 성사와 제도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기보다 신부들과 성인들과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잘못 가르쳤지요. 결국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벨사살이 가득한 거예요. 죄의 벨사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의 욕망을, 자기 가문의 욕망을, 자기 집안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506년이 흐른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때로부터 500년이 훌쩍 넘은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나 아니면 교단에 개혁자들이 더 많습니까? 교황들이 더 많습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추악한 행동, 즉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하는 음행과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을 때 그 본보기보다 훨씬 더 심한 멸망과 심판을 당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과거 역사의 본보기로부터 교훈을 삼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술 마시느라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술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참 큰일인데.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제 막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부인 때리는 거예요. 상 뒤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능해요. 무자비해요.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 내가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둘째 아들은 또 달랐네요. 형이랑 또 달라요. 반듯하게 살았어요. 매를 맞아도 밤이 되면 공부를 하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인격적이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장이 되었어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왜 이렇게 형이랑 달라요?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같은 문장이에요. 큰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큰아들은 뭘 배웠을까요? 사실 그냥 그 행동 그대로를 본받은 거고 둘째 아들은 뭘 배웠을까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인생 괴로운 거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그 밑에서 그 일에서 바른 교훈을 발견하고 실천한다면 아무리 처참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혹한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본보기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되었든 인류의 역사가 되었든 교훈을 얻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배, 아니면 여러분의 선배,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한 본보기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본보기로 살아가십시오.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닮고 싶은 본보기로 살아가십시오.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샘플이 아니라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본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역사의 본보기를 잘 살펴 교훈 삼게 하시며 선한 본보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